떠나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극악 무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정말 끔찍한 인간들이고 뭐 강간에 살인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그냥 끔찍한 인간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마지막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확인하셨다라는 건 여태까지 심판을 계속 미뤄왔으나 이제는 그거 확인이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직결 심판을 이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안 되겠다, 멸망해야 되겠다, 굳이 돌아다녀 보지 않았는데 롯의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도 봉변을 당할 뻔했죠.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이제는 멸망시킬 거다, 롯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어떻게 보면 롯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롯이랑 롯의 가족들만 이제 구원받게 될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이제 롯이 당연히 그 천사들로부터 이제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빨리 당장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먼저 일단 딸들하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딸 둘이 있었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피앙세예요. 약혼자들인데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떠나자고 했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오늘 밤에 여기 서울 어디 여기 막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장 떠나세요 하면 이게 당장,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어? 근데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워낙 전쟁들도 많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그러긴 했지만 막상 떠나라 그러는데 당장 이렇게 떠나기가 쉽냐고요. 뭐부터 챙겨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마음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부류들은 야, 안 일어나, 괜찮아, 뭐 죽으면 어때, 뭐 죽으면 죽었지 이러고 나는 그냥 안 떠나, 뭐 이럴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다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라고 롯이 일단 사위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랑 딸들도 딸들이지만 지금 여러분 다 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의로웠던 측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심판을 앞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이게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잖아요. 마지막까지 비 와도 끝까지 비가 오고 뭐하고 아무리 많이 오고 이래도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다 그러지, 뭐 죽으려면 죽여라 이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내가 사위들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당연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요.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타인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 장난치세요? 여기가 왜 갑자기 멸망해요? 우리 소돔 성이 얼마나 좋은 성이고 살기 좋고 그런데 여기가 뭐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니까 사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거를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성에 죄인들이 많아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렇게 막 회개한 게,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잖아요. 요나는 좀 삐지긴 하지만 하나님께 심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가 죄를 짓고 심판이 눈앞에 왔다라 그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갑자기 멸망한다 그러는데 당장 나오라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겠죠.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위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이들은 떠날 마음이 없어요. 아유, 저 장인어른이 미쳤나? 제정신인가? 뭐 잘못 먹었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빠져나와요. 하지만 로사구 와이프랑 그 두 딸들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근데 롯도 좀, 롯의 행동도 이게 시원찮아요. 지금 천사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미 롯도 소돔성 사람들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뭐 그거는 못했지만 언제든지 너도 죽이겠다라 그러고 막 난리쳤던 사람들이라 앞으로 소돔성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롯도 이제 짐작하지 않을까요? 다음날 됐는데 갑자기 그들이 착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돔성에 못 살겠구나 하고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롯이
유목민으로 방랑하면서 살다가 소돔성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기까지 꽤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살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도시 살다가 갑자기 시골 가서 다시 살아 그러면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막 누리다가 같이 막 억압받는 상황에서 살기가 쉽겠냐고요. 문명을 누리다가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으려 그러면 살기가 쉽겠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내가 시골 생활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기가 살기 좋은데 그런 마음이 롯과 그의 가족들한테는 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면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지금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온다라 그러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답답하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막 불이 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거나 뭐가 하면 수해가 일어나요. 물에 잠길 때까지 보면은 뭐 그래도 뭐라도 귀중품이라도 건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그게 물이 갑자기 이렇게 범람이 되면 몇 분 안에 물이 차버리지 서서하게 1cm 1cm 차면 다 그렇게 죽지 않아요. 물이 한번 이렇게 예전에는 수해 많이 났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런데 저도 이것저것 당해봐서 여러 번 이게 어린 시절부터 겪어보면 순간이거든요. 뭐 아까워가지고 뭐하고 하다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물이 1cm 1cm씩 잠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넘쳐버리면 그냥 순간 1m 2m 덮쳐버리잖아요. 뭐 마치 쓰나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건데 그 와중에 귀중품 뭐 챙겨야지 뭐 해야지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없거든요. 불이 나요. 불이 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 119 불러놓고 못 끌 거 어느 정도 뭐 작은 불이면 아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라면 일단 막 경보 울리고 일단 빠져나와서 목숨이라도 살려야지. 내가 거기서 일단 옷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귀중품 챙기고 뭐 챙기고 막 하다가 만약에 불이 순식간에 막 10초 뭐 1분 이 안에 그냥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에 타 죽기만 해요. 연기 몇 모금만 마시면 그냥 죽어버려요. 연기 몇 모금만 잘못 마셔도 그냥 죽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생이 되게 질긴 것 같아도요. 막상 그런 어떤 심판의 순간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뭐 이런 재난들이 다가오면은요. 여러분 순간이지 서서히 막 이렇게 오지 않고 막상 오면 굉장히 순간이라고요. 거기서 막 귀중품 찾고 뭐 찾고 하면 여러분 그러다가 가스라도 몇 모금 들여 마시면 그냥 정신 잃고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요. 머리로는 이런 것들 알고 있어도 막상 이거를 막 심판이 온다라 그러는데도 빠져나오라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귀중품 한두 개 더 건지려고 하다가 내 중요한 것들 몇 개 더 챙기려고 그러다가 죽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인생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면은요. 해 뜰 때까지 동틀 때까지 롯이 꿈을 거렸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그것까지 시간을 연기시켜 준 거예요. 롯이랑 가족들이 빠져나올 시간을 지금 벌면서 당장이라도 불이 떨어져도 괜찮은 상황인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끝까지 롯이랑 롯의 가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는 서둘러라 막 오죽하면 여기에서 롯을 막 재촉했대요. 그러면서 아내랑 두 딸 빨리 끄집어내라. 아내랑 두 딸도 우리 아빠 미쳤나 왜 그러나 왜 갑자기 나가자 그러냐. 아빠가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요. 롯의 아내부터도요. 천사들을 대접할 때도 있지 않았지만 지금 롯의 아내도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소금 기둥이 돼서 알게 되겠지만 소돔성을 떠나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더 편리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나오라 가니까 싫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신히 자리 잡고 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래서 꿈을 대니까 오죽하면 천사들이 계속 롯이 꿈을 댔대라 그래요. 롯이 가족들도 안 나올라 그러지 뭐하지 뭐 챙겨야지 막 심란해가지고 막 당장 빠져나오는데 막 멍하니 생각 좀 하고요. 잠깐만요 뭐 이러면서 계속 꿈을 거려요. 지금 나오려면 나와야죠. 아마도 가족들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천사들이 딸들이랑 아내랑 롯을 그냥 손을 붙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자기 발로 나왔어요?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천사가 끄집어냈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 정신 못 차리고요.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 심판하고 이 오늘 본문이 똑같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하시면서 오죽하면 천사들이 두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들어서 성 밖으로 빼내버렸대요. 강제로 빼낸 거예요. 하도 꾸물거리니까요. 일단 살리려고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여기가 들판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기가 들이니까 평지는 다 불에 타버릴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불이 떨어지면 그 근처에만 있어도 타 죽겠죠. 그러니까 일단 멀리 산으로 도망가. 여기 들판에 있지 마. 산으로까지 도망가라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그러는데도 지금 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도 롯이 또 그 와중에 부탁을 해요. 아, 산으로 가는 건 좀 그렇고요. 저기 좀 가까운 성읍 작은 마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글로 좀 피신하면 안 될까요? 거기 가면 그래도 당장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그렇고 이게 막 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이게 고생하면서 이러는 삶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꾸물거리고 그러니까 그 부탁까지 해요. 그럼 저 작은 마을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저기가 그나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 뭐 왜 그러냐라고 했다가 오죽하면 그래 그럼 그것까지 들어줄게. 저 작은 마을까지 들어가. 거기까지는 내가 불 안 내릴 테니까 거기까지는 불 안 탈 테니까 거기라도 가서 숨어라 그러고 또 롯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롯의 부탁을 또 들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단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보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좀 답답하죠. 아니 지금 당장 불에 타가지고 다 죽으면 그냥 끝인 인생인데 뭘 거기서 이렇게 꿈을 대고 뭐하고. 아마도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던 이유, 죄악이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아마 아내랑 딸들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죠. 여기가 살기 좋다라 그래도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거는 과거,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이 들어서 좀 깨닫는 게 있는데 이게 친구들 중에요.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안 될 만한 친구들, 이거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성질 들어가지고 나는 누구랑도 연 끊을 거야, 누구랑도 연 끊을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요, 도저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같이 살 수 없이, 예를 들어 내 친구가 있는데 너무 음란하거나 너무 막 탐욕스럽거나 너무 막 죄에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막 학창 시절에 만났거나 사회생활하다 만났거나 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도 아 친구인데 이러면서 막 같이 지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막 같이 막 어울리면서 살고 막 상처받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나한테 막 예를 들어서 학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거나 막 이래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랑 그래도 내 친구니까 하면서 계속 미련을 갖고 해야 돼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 돼요? 인생 살다 보면 그걸 깨달아요. 적당히 거리 두면 돼요. 참 미치는 경우가 가족들 중에 이런 해로운 사람이 있을 땐 참 힘들어요. 그건 어떻게, 그건 뭐 핏줄 때문에 끊지를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같이 죄 짓자 그러면 나도 같이 죄 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 나한테 내 인생에 정말 해로운 사람들은 굳이, 그러니까 막 연을 끊고 막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기도만 해주면서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살면서 많이 하면서 이제 깨닫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로운 사람들은 알아서 빨리 멀어지라라고 성경에 여러 구절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할 거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소돔성에서 그들에게 악영향만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편리한 삶이라 그래서, 그리고 일단 내가 자리 잡고 사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잖아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도 못 빠져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미혹의 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게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왜 앞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롯의 아내랑 지금 딸들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아직 눈앞에서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조만간 떨어진다는데도. 마지막 해 뜰 때까지 꾸물거리다가 천사들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저쪽 작은 성읍까지 일단 피신시켜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마지막 24절 25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오늘 본문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 등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활성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니까 이제 불이 비같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렸대요. 이거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직접 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들을 불살라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비같이 내리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온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이지만 땅에 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막상 왔을 때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물론은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교훈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 임박한 심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성경에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들 땅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평균 80세 안팎을 살고요 오래 살아야 100살 살아요. 조금만 더 살 수도 있겠지만 100살 넘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보통 80살 안팎이면 뭐 남자들은 그것도 못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자들이 평균 수명이 한 10년 가까이 한 8, 9년 10년 길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제 인생이 반절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여겨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끝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미련을 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늘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서 좀 자기의 편의를 좀 얻어보려고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데 조금 도움이 돼보려고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당장 지금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말세의 징조가 있고요 지금 말세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영원히 유지되도록 만드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유한하도록 만드셨대요. 어느 정도 배터리가 닳으면은요 우리가 그걸 더 이상 못 쓰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원히 유지되도록 만드시지 않았대요.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세상에도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말세에 그리고 징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지진과 기근이 많이 늘어나고 전쟁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 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 끝이 오리라 말세의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해요. 하지만 말세의 징조가 아무리 있어도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요 나는 상관없이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냈는데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딸들까지도 끝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다 놓고 온 것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스토리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롯의 아내가 불타는 거 궁금해가지고 살짝 뒤돌아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에 타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롯의 아내는요 단순히 살짝 뒤돌아봐가지고 살짝 흘겨봐가지고 이게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시기로 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해 뜰 때까지 기다리고 강제로 성 밖으로 손붙잡고 끄집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의 삶이 벌써 그 삶의 미련을 가진 거예요. 단순히 살짝 뒤돌아본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소돔성에서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요 소돔성이 그리웠고요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에선 그렇게 전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도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대다수일 거고요
구원받을 백성들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재난 영화들 보면 불 뭐 어디 물에 빠지거나 뭐 불이 타는 재난 영화들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어느 순간에 일부들은 건져지고 죽는 사람들은 죽고 소수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려 그래요. 그럼 빠져나올 때 여러 영화들 레퍼토리가 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어떤 다 그런 거잖아요. 롯의 아내처럼 거의 빠져나오기 직전인데 마지막에 판단 미스나 마지막에 이상한 욕심 부리거나 막 이래가지고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마지막에 죽는 사람들 꼭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롯의 아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백성으로 선택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롯의 아내처럼 탈락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요, 세상에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오늘 심판,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의 아내가 끝까지 세상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 돌아가고 싶었고, 소돔성이 여러분 편리하면 뭐예요? 문명의 혜택이 좀 있으면 뭐예요? 죄로 가득 차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든데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던 뭐하든 일단 나만 좀 편하면 돼.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으로 소돔성에 미련을 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여야지 심판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으려고요.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경고를 하고요, 롯의 철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랑 똑같대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요,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땅의 미련, 지금 다 모든 삶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낼 날이 온대요. 근데 그 순간에도요, 뭐 지붕 고쳐야지, 뭐 해야 되지, 다시 뭐 들고 나와야 되지가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본인만 빠져나오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대요?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게 소설 스토리가 아니라 직접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또 확증하시기도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땠느냐? 노아의 홍수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장 불이 떨어지는데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온갖 죄 지으면서 그렇게 그대로 살고 있었대요. 당장 바로 조금 있다가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래서 불로써 멸망시켰대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더니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롯의 처같이 거의 구원받기 직전에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미련을 갖지 말래요. 세상 땅을 바라보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들 간증 저도 많이 듣거든요. 이 종교 뭐 신천지도 있고 뭐 어디 있고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보면은요, 빠져나온 사람들 간증 듣다 보면 이단 사이비에서 일단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일단 그건 영적인 문제라 그냥 뭐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있고 세뇌가 되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다 보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냥 뭐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뭐하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어떤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다 끊어놓고 영 끊어놓고 막 나가면 뭐 죽인다 협박하고 뭐 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정말 사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미혹의 영의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천지에 예를 들어 뭐 5년이나 뭐 10년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눈치를 채요. 그럼 거기에서 왜 순간 못 빠져나오고 항상 망설이냐?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뭐 몇 년을 망설이다 빠져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게 막 부모랑 죽자사자 하면서 빠져나왔던 사람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러면 그 못 빠져나온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게 답답한 게 이단 사이비 안에 있으면 그들이 잘못되고 이상하다는 게 눈치가 채요. 뭐 이상한 정말 잡스러운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대한민국에도 많아요.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을 교주로 생겨놓고 막 그들을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들이 뭐 어떻게 뭘 누굴 구원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거기에서 막 시간을 막 5년 보내고 10년 보내고 20년 보내면 나의 삶의 기반이 다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빠져나오려 그러면 내 친구도 하나 거기 말고는 없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정상적인 세상에 나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들이 거의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앉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롯의 처가 끝까지 미련을 두고요. 불에 타가지고 심판받을 지경이 됐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그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거 보면 마찬가지예요. 북한이라는 데가 거대한 사이비 국가죠.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똑같아요. 주체 사상이라는 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도 그거 베낀 것 같아요. 김씨 일가를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세뇌돼가지고 사실 섬기는 거 보면 그 처음에 막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거 세뇌 벗겨지는데 뭐 몇 달이 걸렸다 오래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금방 벗겨졌다는 사람도 있고 막 있지만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북한이 똑같거든요. 물론 그들이 탈북을 결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죽을까봐 그런 거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지. 여러분 남조선이 잘 산대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많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조선이 잘 산대 그러면 그리고 거긴 자유롭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일부라 그래요. 국경지대나 그렇지 내륙이나 이런 데는 대한민국이고 남조선이고 막 그지같이 못 살고 맨날 이러는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었다 그래도 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중에 세뇌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야 거기가 좀 잘 산다 그래도 난 내 고향이 더 좋아. 그리고 뭐 자유가 억압받고 이래도 살아보지 않은 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고향이 더 좋아. 이러면서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대다수일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얼마나 인생이라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하지만 자유를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억압하는 곳에서 살 수 있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제는 뭐 누가 뭐 독재 정권이다 뭐다 우리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독재 정권도 있었고 군사 정권 있고 뭐 있고 했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차피 대통령이래봤자 5년 만에 갈면 되는 거고 이제 다시 한번 뭐 독재자가 해가지고 막 나온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게 많이 의식 수준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억압하면서 이런다면 견디겠어요? 온 국민이 다 같이 뛰쳐나가죠. 1,000만 명이 됐든 2천만 명이 됐든 다 뛰쳐나가죠. 그럼 여러분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는 게 이게 참 당연히 안 되는 일인 것 같으면서도 참 인생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비슷한 경우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비슷해요. 지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돌이키고 다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옛날에 죄를 짓던 과거를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죄에서 일단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악한 길로 빠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악하게 살다가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선하게 이렇게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과거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또 과거의 죄에 지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이건 아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 파멸로 간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닫고 스톱하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파멸로까지 가요. 끝이 나요. 여러분 인생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칭칭 매여가지고야 짓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던 수많은 우리의 삶을 지금 괴롭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인생들을 파괴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각자마다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살면서 죄 지으면서 살면서 하는 것들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이 죄와 상처의 문제도 직면을 하고 그걸 해결함 받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요. 사도 빌립보서 3장 13 14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뒤를 생각하지 않았대. 근데 바로 이 전에 앞구절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배경들과 뭐와 이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뒤에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과거함은요 좋은 점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일단 적당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막 완전 뭐 거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유복한 집안에서 공부 잘했고 열심히 했고 예루살렘까지 유학 왔어요. 다소에서 자라서 로마 시민권도 얻었고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 죽일 때만 해도 그 뒤에서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감독관 비슷하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계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별 걱정 없이 인생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부끄러운 일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이랬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배설물들이래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대요. 나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가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앞으로 달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이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죄와 상처가 우리의 인생들을 끝까지 잡고요.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가 인생들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거나 우리 인생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그걸 붙들고 마귀들이 안 놔줘요. 칭칭 감은 다음에 그냥 짓눌러 버리고 그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와 상처를 우리는 해결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탄 마귀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거에 계속 매여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거에 짓눌려야 될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풀려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괴롭힐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죄 안 진 사람도 없고요. 상처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뒤를 돌아보면서 집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무엇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과거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악 때문에 내 영향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요? 진짜 사람들로부터 거절감도 있고 배신당한 적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러면은요 상처들이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픔들로 내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뒤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안 좋고 불쾌하고 아픈 일들은 더 선명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때 부정적이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도 아프고 막 나도 괴롭고 뭐가 막 이러니까 막 해결책을 찾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니까 막 하소연도 해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 억울하다 뭐 했다 막 이러면서 하소연도 해봐요. 상담도 받아봐요. 어디 가서 해결하면 내 속을 털어놓으면은 내가 속이 후련해지고 뭐 치유함을 받을까 하겠지만요.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나 그 순간적인 해갈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내 죄와 뭐 상처가 있어요. 그럼 과거의 그런 문제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몇 명이 있고 내가 하소연할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그러고 무릎 꿇고 비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가지고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 해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보통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잘못한 사람들이 내 앞에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빌 일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분노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거리가 먼 사람들은 거리 두고 살면 차라리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가족들인 경우도 있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더 가해하지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잘못한 거 끝까지 모르고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더 가해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들도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 그렇게 내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나는 그 죄와 상처의 문제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그까짓 거밖에 안 돼, 너는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칭칭칭칭 감은 다음에 질질질질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니고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담받아보고 위로받아보고 하소연하고 막 이런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로 안 일어나고요. 그 순간뿐이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게 내버려 둬야 될까요? 계속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배반한 게 얼마나 치명적인 배반이에요?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타라고 베드로를 짓밟아 버리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화해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주시고 사도로서 주님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잘못한 게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끝까지 삼으셨어요. 과거에 내가 죄가 있고 과거에 내가 있었던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뭘 못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뭐 하소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평생 동안 겪었던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있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해결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돼요. 사람들한테 막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소연해도 안 되던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것들이 조금씩 신압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상 어떤 모습들이, 저도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치유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네, 그리고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 1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처처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구원해 주시려고 끄집어까지 냈는데도 롯의처처럼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믿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그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롯의처처럼 되면 되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롯의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런 과거의 문제들이 그들을 붙잡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속에서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참소하고 조롱하는 그 사탄 마귀가 속삭여도요,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물리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간절해져,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들이 예배가 그냥 한번 때운게 되고, 저는 우리 거룩한 십자교회 성도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길 원해요. 저도 예수 제대로 믿는 목사이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길 원하지, 교회 와서 주일날 1시간 그냥 설교 들었고 뭐 했으니까 난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삶의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요, 난 부모님으로부터 뭐 거절이 됐고요, 내가 뭐 배신을 당했고요, 뭐를 했고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고,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괜찮아.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너는 그냥 나랑 동행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될 이유는 명확해요.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부터 우리는 이미 그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매지 못해요.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도 못하고요. 질질 끌고 다니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